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서 11절,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먼저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리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복을 따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 77절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잠언 3장 9절과 10절입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여라.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어느덧 반년이 지나고 이제 반년이 또 시작되는 주일 아침입니다. 지난 반년을 돌아보니 가장 우리의 삶을 어렵게 만든 일들이 먼저 떠오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전쟁, 이른바 중동 전쟁이 우리의 삶을 많이 혼란스럽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배재고등학교 야구 선수단의 광주 제1고를 향한 조롱 응원가가 큰 문제가 됐습니다. 다시 우리 사회의 일배 문화에 대한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죠. 이 현상들을 보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책임감을 또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의 환대 문화에 대해서 또 보다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지 못한 까닭에 이런 일들이 빚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조롱사회, 혐오사회, 혐오와 조롱이 일상화되고 있는 아주 천박한 그런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온 세계가 대한민국을 주목하는데 정작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 국민들은 서로에 대한 적대감, 멸시, 조롱 이런 것으로 우리 사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이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또 서로에 대한 존중과 환대로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깨끗하게 변화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됩니다. 우리 샘터 가족들이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내면서 새롭게 다짐을 하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열어갔으면 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2026년 지난 반년을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참으로 전쟁과 또 변고 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걸어오게 하시고 또 세상을 품고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전히 세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명을 따라서 세상을 적대감을 가지고 바라보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여지껏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욱더 우리가 사회적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회를 더 거룩하고 온전하고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일을 위해서 더욱 결단하고 힘써야 될 때임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사는 것은 그 누군가의 수고의 덕분임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을 품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셨으니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새롭게 변화되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으니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또한 이끄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서의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와 밀의 첫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키던 절기입니다. 첫 수확을, 첫 열매를 드렸다 그래서 초실절이라고도 하고요. 또 6월절 이후 7주가 지나서 지켰기 때문에 77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이어서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손에 첫 열매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날이 바로 오늘 맥추절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한 가상의 인물을 통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좀 나눠 보려고 합니다. 어느 유대 마을 밀밭 사이 작은 흙집에 요아스라고 하는 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77절 맥추절 아침이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늘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밀밭을 꾸준히 가꾸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그의 밀 농사는 아주 유난히 풍년이었습니다. 그의 겨울 비가 적당히 내렸고 또 병충해도 크게 입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낫을 손에 쥐고 가장 먼저 여문 그런 이삭, 가장 탐스러운 그런 이삭을 베어서 한 다발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로 묶어서 바구니에 담았죠. 이 다발은 나가서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 집에서 먹기 위한 것도 아니었죠. 성소에 가져가서
바칠 그런 예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집에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 그리고 막 집에 도착하자 바구니를 들고는 망설입니다. 처음 마음이 흔들렸다는 이야기죠. 수확을 다 마치고 창고에 쌓아놓고 넉넉해진 뒤에 감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찾아든 겁니다. 아마도 보통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죠. 감사는 언제나 남는 것으로 하고 싶어지죠.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번 달 다 쓰고 남으면, 이번 일을 다 마치고 좀 여유가 생기면 뭐 그때 드리든지 나누든지 그러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셨으리라 생각하죠. 그런데 오늘 잠언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의 재산과 땅에서 얻은 모든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해라. 첫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남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직 수확이 다 끝나지 않았고 올해 농사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시점에 가장 먼저 익은 것을 먼저 구별해서 드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그 모습을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 부모님 세대의 신앙은 그랬어요. 농사를 짓건 뭘 하든 수입이 생기건 현금이 생기건 항상 먼저 교회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를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저는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지금보다도 훨씬 가난하고 무언가 부족한 늘 그런 상태에 살던 시절이죠. 그런데 매일 밥을 지으면서 성미를 뜨셨고 그리고 밭에서 거두는 채소든지 곡식이든지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들을 저는 지켜봤습니다. 그저 명분을 앞세우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단순히 헌물을 규정하는 그런 규정이 아니에요. 이건 어쩌면 신뢰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죠. 아직 다 보지 못한 결과 앞에서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요아스가 그 첫 나발을 베일 때 그는 사실 이런 고백을 했을 거예요. 이 밭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내가 거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집에 오는 동안에 마음이 흔들렸던 것이죠. 잠언의 말씀 9절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너의 창고가 가득 차고 너의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그러니까 첫 열매로 주님께 공경을 하면 창고가 가득 차고 또 포도주 통에 햇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리면 더 받는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오히려 이 말씀은
하나의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드리는 믿음은 결핍의 논리가 아니고 풍성함의 논리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었기에 지금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어놓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고 믿기에 지금 좀 부족한 것 같아도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그런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요아스는 결국 망설임을 거두고 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어기 성소를 향해서 걸어나가기 시작했죠. 성소로 가는 길, 그 길에 요아스 혼자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그 길목에는 낯선 얼굴들이 있었고요. 또 마을 사람들이 아닌 타지에서 온 나그네들도 있었습니다. 또 남편을 잃은 과부가 있었고 부모 없이 친척집을 전전하는 고아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아스와 아무 혈연도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오늘 신명기 16장 10절과 11절을 보면 바로 이 장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자원하는 그런 예물을 드리되 아들과 딸, 남종과 여종만이 아니라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함께 기뻐하라 그랬어요. 함께 기뻐하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어요? 함께입니다. 함께. 이스라엘의 감사절기는 애초부터 혼자 누리도록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명하지 않으셨어요. 첫 열매의 잔치는 가족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 전체의 잔치로 열리도록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한 평의 땅도 없고 가족도 없고 보호막도 없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가 바로 그 잔치의 중심에 초대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것은 어떤 면에서 특이한 그런 명령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편에서 보면 요아스가 애써서 거둔 첫 열매입니다. 오늘 이 한 단은 그의 밭에서 그의 땀으로 잘 자라난 그런 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감사의 자리에 아무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바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본질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감사가 클수록 식탁은 좁아지는 것이 아니라 넓어져야 합니다. 내가 받은 복이 클수록 그 복을 나눌 자리도 커져야 한다는 것이죠. 만약 감사가 나 혼자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감사입니다. 요아스는 성소 앞에서 그 가는 길에서 만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손짓해 부릅니다. 그리고 한자리에 둘러 앉았습니다. 그의 바구니에서 나온 것으로 상이 차려지고 또 처음 보는 얼굴들이 그 한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잠시 오늘 본문의 이 두 장면을 나란히 놓고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잠언이 말씀한 것은 뭘까요?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첫 번째 거를 하나님께 먼저 드리라. 남는 것이 아니라 처음 것을, 그리고 넉넉해진 다음에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드리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든 사람에게든 은혜를 입었으면 신속하게 감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기쁨이 갑절이 됩니다. 그래야 딴 생각을 먹지 않아요. 미루다 보면 그 감동, 은혜에 대한 감동, 감격은 사라지고 평가만 남아요. 감사는 사라지고 주저리 이러쿵저러쿵 평가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또 감사는 우선순위가 중요하죠. 감사할 일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참 많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먼저 감사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죠. 주일 예배를 기준으로 생활을 합니다. 모든 수입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고 늘 감사함으로 구별해서 드립니다. 먼저 드리죠. 남는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또 다른 본문인 신명기에서 강조하고 말하는 게 뭐죠? 함께 기뻐하라는 거예요. 함께 즐거워하라. 네 혼자 좋아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혼자 누리고 그러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나와 내 가족만이 아니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까지,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함께 나눌 때 그 감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감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둘은 사실 다른 것 같지만 하나이죠. 연결이 되어 있어요. 먼저 드리는 믿음이 없이는 함께 나누는 잔치도 열리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 나누지 않는 감사는 아직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감사죠. 그래서 감사는 겸손한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해요. 겸손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한 사람이 결국 감사를 합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감사가 없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합니다. 또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누리는 모든 것이 누군가의 수고의 덕분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자기 덕에 사는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며 살아요. 그래서 감사할 수가 없어요.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꺼이 이웃에게 베풀 줄 알고 나눌 줄도 압니다. 다시 요아스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그가 이른 아침 망설임을 이기고 첫 다발을 벤 것이 잠언의 순간이었다면, 성소 앞에서 낯선 얼굴들을 식탁으로 불러들인 것은 신명기의 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는 이 두 순간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진정한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서 이웃 앞에서 완성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옮겨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마다의 바구니가 있죠. 지난 상반기 나름대로 수고의 결실을 얻었습니다. 또 이번 달 받은 급여도 있을 겁니다. 지난달 받은 급여, 또 어렵게 얻어낸 하나의 성과들, 혹은 그저 오늘까지 별 탈 없이 지내온 그런 시간들, 그것이 우리의 첫 열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도 요아스처럼 우리는 자주 망설입니다. 조금 더 여유가 생기면 그때 나누겠다. 지금은 내 앞가림 하는 것도 벅찬데.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이 묻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처음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신명기가 우리에게 묻죠. 우리의 감사의 식탁에 지금 초대받지 못한 얼굴이 누구인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이웃 중에 좀 낯설다는 이유로, 형편이 다르다는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은 없는가?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 풍성한 식탁이 마련되고 그 식탁을 대할 때마다 좀 편치 않는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음식이 뭐 어째서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풍성하고 그럴수록 좀 마음이 부담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 지방에 정말 작은 교회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또 우리 교회 밖에 공원에 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식사 때가 돼도 서성거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변에는 한 끼를 걱정하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 떠올라서 사실 우리 교회의 풍성한 식탁에 익숙해진 얼굴만 둘러 앉아가지고 먹는 그것이 때로는 부담스러울 때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왜 더 어려운 사람들 초대해서 식사 대접 한번 못할까? 우리에게는 왜 그러한 적극적인 마음이 없을까? 여러분, 이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식탁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또 있죠. 이주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들도 널려 있습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 그리고 사회에서 뒤로 밀려난 젊은이들, 그리고 더 멀리는 전쟁으로 무고하게 피해당한 어린이와 희생자들, 그리고 베네수엘라처럼 재해로 모든 것을 상실한 사람들. 맥주 감사주일의 감사는 이런 이름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경험적으로 혹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깨달은 것들이 좀 있어요. 주관적인 것이긴 합니다만, 예컨대 인생의 문, 행복의 문이 잘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세 가지는 없고 한 가지는 있어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그래요. 세 가지는 없고 한 가지가 있더라고. 이건 제가 관찰한 거예요. 없는 것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없습니다.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권리로 알아요. 받는 것에 대해서, 베푼 것에 대해서 고맙다, 감사하다, 인사할 줄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내가 은혜를 입고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나도 언젠가는 베풀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망이 없습니다. 왜 더 주지 않냐고, 왜 자존심을 상하게 하냐고 푸념을 하죠. 또 이분들에게 없는 것 또 하나는 실행력과 행동력이 없습니다. 먼저 나서서 하고자 하는 법이 없어요. 그리고 꼭 이유와 변명을 댑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없어요, 이분들에게. 그런데 또 이런 분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있는 것, 여러분 뭘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과 비난과
뒷담화가 있어요. 어떠세요? 안 되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있는 것이 이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없어도 될 것, 버릴 것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중요한, 가질 것은 없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그들에게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형통의 은혜를 얻습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요아스는 그날 저녁에 빈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잃은 것이 없었죠. 그의 곳간에는 여전히 넉넉했고 그의 식탁에는 낯선 얼굴들과 나눈 그런 아름다운 미소가 그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첫 열매는 손에 쥐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누는 순간 비로소 완성되는 고백이죠. 그래서 감사절은 환대와 상생의 축제의 날이어야 합니다.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로 우리 가운데 오셨죠.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식탁은 언제나 넓었어요. 그 식탁에는 세리도 있었고 죄인도 있었습니다. 병든 사람도 있었고 소외된 사람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밀려난 이들이 주님 곁에서 다시 사람으로 환대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그리스도의 식탁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의 식탁은 이렇게 넓어야 되죠. 닫힌 식탁이 아니라 열린 식탁이어야 하고 혼자 누리는 잔치가 아니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잔치, 남은 것으로 생생나는 자리가 아니라 먼저 받은 그런 은혜를 기쁘게 나누고 흘려보내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각자가 들고 있는 바구니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바구니를 열어서 함께 나눌 한 사람, 그의 얼굴을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맥주 감사절의 예물이 될 것입니다. 올해 샘터 교회가 바구니에 담은 첫 열매는 베네수엘라의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어린이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주님, 여기까지 은혜로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제 삶의 첫 자리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 받은 복으로 이웃과 함께 기뻐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샘터 교회가 감사가 흐르는 교회, 환대가 피어나는 교회, 상생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전천후 감사로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